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근우 목사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중풍병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그 이야기로 유명한 그 본문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주제와 동일하게 중풍병자가 낫게 된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믿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 기적의 믿음, 그 기초에는 중풍병자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어떤 행동을 이끌었으며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적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었고 문 바깥까지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나의 최선을 다했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대로 멈추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지붕이라도 뚫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중풍병자를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고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리는 행동들이 마치 새치기같이 느껴졌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느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건의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100%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행동하는 것, 일단 어떤 것이라도부터 해보자, 뒤돌아보거나 고민하지 않고 일단 움직여보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건물 안에 자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부모가 자기가 구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산하면서 고민하고 안 나가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민되지만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민하고 안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일단 고민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옆에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도 예전과 똑같이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게 살 수도 있고요. 원래 하던 대로 살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고민하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애쓰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연약함도 아시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려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을, 우리는 구원하게 되었고 우리를 살리신 기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은, 손해는 감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성경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저는 설교하기 전까지 이 그들이라 하면 중풍병자를 내린 그 4명과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4명이 그들의 믿음의 그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행위의 주체는 그 4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행위의 주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의 주체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유추하기에 정말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인데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지붕이 뚫리고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보고 이상하게 생각해봤던 적이 저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그들과 사람의 연결해서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당시에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붕 옆에 계단을 있어서 지붕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침상을 세로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 환자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로 내려야 했기 때문에 최소 가로는 2m 이상을 팠어야 됐을 것이고, 세로는 5m에서 1m 정도를, 0.5m에서 1m 정도를 파야 했을 것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밑으로 먼지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집주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4명의 사람이 구멍을 뚫고 있는데 밑에서 집주인이 당신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그것에 상관없이 구멍을 뚫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야 더욱더 좀 더 자연스러운 성경의 연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러면 본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 중에 집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집주인이 함께 있어서 이 언급되지 않은 집주인이 함께 있어서 내가 지붕을 뚫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면 이 본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한 집주인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지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내 집 지붕 뚫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모든 사건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집주인이 그 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수한 그의 손해입니다. 지붕의 구멍을 내는 것이 단순한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까지 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됐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됐던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기에
그 손해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를 위해 자신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유한함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시간의 한계에 답답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번 몽골 아웃리치를 가면서 제가 이제 편도로 25시간이나 봉고를 탔는데요. 그 봉고를 타면서 제일 아픈 부위는 사실 엉덩이입니다. 근데 엉덩이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제일 아픈데 의외로 아픈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무릎이었습니다. 한 번을 타면 그 좁은 가운데서 무릎을 펼 수 없으니까 쉴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접어 놓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쉬어서 무릎을 피면 아이고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는 게 내가 이렇게 무릎을 자유롭게 피고 접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몸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지금 제가 무릎을 펴고 접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드셨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도 불편함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수하시면서 이것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구원은 1대1로 일어나지만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온 인류와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다면 그래도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좋은 것은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것이지만 나쁜 거면 모이면 모일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죄인이 모이면 모일수록 안 좋은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여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악취나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였다고 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손해를 왜 감당하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바꾸는 것은 마치 낙서된 종이 한 장과 로또 1등 당첨된 종이와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그런 손해를 감수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손해를, 자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실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병 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시급해 보였고 그것을 먼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의 못 보게 되는 그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기울였나요? 그 사람의 죄로, 이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중한 병이면 병일수록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났다라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그런 병을 얻었는가? 그러면서 죄인으로 취급하였을 것이고, 안 그래도 몸이 아파서 서러운데 죄인의 프레임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총들도 맞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도 언제부터 그 병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리고 죄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병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중풍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그 몸도 많이 아팠지만 그 중풍병자가 가장 아팠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보다 그 마음의 고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아내와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배가 아파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배 아파? 저는 아무런 표시도 안 했거든요. 그냥 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일이 있어서 고민이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 있어? 여보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를 갈고 싶어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늘 우는 것으로 자신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 엄마는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졸린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엄마들은 압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기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병 고침이었는 줄 우리는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게 했고,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인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의심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 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선물이라고 주신 그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 충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니느웨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박넝쿨을 주었다 거두어 가시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마치 우리의 죄성은 식기 안에 들어있는 밥알과 같습니다. 늘 가만히 그냥 두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누군가 와서 우리를 찌르면 밥알이 막 우리 사이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막 덮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감싸오르고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너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신앙의 내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앙의 내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았기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결국 그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변화한 것처럼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린 그런 사랑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